역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 왕에 관한 기사,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배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생각에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괴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자,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망하고 기원전 586년 한 15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게 궁금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다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 망할 수 있느냐. 이게 계속 풀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1절에 정답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누구 앞에 범죄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자,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왜 죽었을까?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아멘. 자, 남유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사울이 첫 번째 왕, 다윗이 두 번째 왕이니까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인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 왜 그렇게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사울 왕이 일찍 죽은 것도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장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un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영어로 unbelief입니다. belie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믿음 생활 100, 이게 믿음 생활 0 이러면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이 0의 상태, 이건 unbelief고요. 영어로. unfaithful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가 이 본문에 있는 범죄함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다 했는데, 겉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했는데 속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내가 몇 대째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몇 년째 믿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다. 그 겉모습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중심의 하나님을 잘 믿게 하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의 중심을 보니 그 중심이 나를 향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중심의 하나님께 늘 향해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께 인정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훈은 회복의 근본은 예배이고 그 중심은 목회자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새로 기틀을 마련할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까 했을 때 회복의 중심은 예배, 그 중심은 목회자에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얼핏 눈으로 보시면 9장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소개할 때 보십시오. 9장 10절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9장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하고 이름이 나오고 9장 14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는 누가 왔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는 17절부터 나오고 28절부터 언급되지 않은 레위 사람들 숫자가 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라의 기틀을 다시 잡고 회복해야 한다. 이게 이제 9장의 시작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다 황폐하고 포로 끝나고 돌아왔는데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모든 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대체 시작을 해야 될까? 이 나라를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모든 게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질문을 딱 가지고 보면 명단을 쓴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명단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돕는 문지기들을 쓰고 거명되지 않은 레위인들의 명단을 또 썼습니다. 회복의 중심은 교회가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고 성전의 중심은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하고 그들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9장 전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양한 이름들, 이게 우리하고 사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이름들이 쓰여졌을까요? 누가 제사장이다. 어느 가문의 후손들이 레위인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돈을 대출받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필요하지만 그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9장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까닭없이 이 일도 자꾸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것 다 놔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항상 기대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섬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배려와 포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10장 넘어가면 9장 35절부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는 이유는 11장부터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드니까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역대상의 기록 목적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울 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개를 탁 부각을 시켜서 대비를 하면 훨씬 다윗 왕이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려면 9장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했는지, 얼마나 악신이 들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걸 막 부각시키면, 어두움을 부각시키면 밝은 빛이 드러나듯이 다윗이 확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10장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절에도 보면, 자,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을 추격했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면, 야,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죽기 싫으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잠잠하게 썼는데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이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다윗 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 남유다 출신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출신들도 함께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다시 우리 남유다의 자랑은 다윗이다, 너희 북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너희들 말이야, 우리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 얼마나 나빴냐, 이렇게 말하면 다시 싸우자는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야 좋겠지만 베냐민 지파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희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이 온갖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 자꾸 시비 걸면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벌써 마음에 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 왕이 악행을 했다는 걸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이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할 때가 있고, 사울 왕의 나쁜 짓도 일단은 덮고 함께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과거의 시시비비를 다 다시 가려서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그때 당신이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거듭 잘 생각하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고 한 마음으로 덮고 포용해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걸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단호하게 꾸지람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때, 사울 왕도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생도 필요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다하지 못한 일을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유다 지파 출신이다, 르우벤 지파 출신이다, 관계없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역대기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회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너무 끄집어내지 말고 그런 것을 다시 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덮어야 될 때 덮고 용서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하나로 다 나아갈 수 있을 때는 그런 지혜와 포용과 아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울의 악행을 덮어주고 한 마음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섭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의 역사를 잘 보시고 오늘 하루 또 인생길 살아갈 때 사랑하고 미움보다는 포용으로, 상처를 직시하기보다는 덮어주어서 아물어가면서 더 성숙한 관계, 성숙한 사랑,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배려와 포용과 사랑의 마음을 늘 우리 마음 중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이 올 한해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 오순절 집회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